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아멘. 보혈로 열린 새로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사람들에게 길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길이 막히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길을 잃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의 역사도 그렇고 문화의 역사도 그렇고 문명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로 이 길을 찾는 역사의 시간들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길을 찾는 여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 길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에 행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늘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몸에 빈 유대교 전통과 신앙 그 사이에서 예수 믿는 일과 그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성막과 제사 또 제사장 그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신앙의 형태로 늘 그들의 일상이 되어왔고 그들의 신앙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길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신앙 사이를 오랜 시간 살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영적 갈등이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면 정말 되는 건가?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맞을까? 어려서부터 오랜 날 동안 유대교 전통과 신앙 가운데 성장하였던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갈등은 아직도 여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 생명의 길로 이어지며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유대교처럼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참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과연 어떤 길이 열렸는지,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이전의 신앙의 풍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존재했지만요, 동시에 철저히 제한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중심에는 성막, 그것에 이어서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로 지성소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가장 먼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지성소는 함부로 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마저도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 안에서 즉상즉벌로 죽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이렇게 당겨 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봐. 그러면 그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발목에 항상 밧줄을 그렇게 묶어서 길게 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성소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장소였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로 선포된 그날만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이 성막의 구조, 성소 안에서의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서 가운데 깔려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몸 전체를 휘어감아 있었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에 올라가며 성소를 보았고 또 그 안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미 교육을 들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면서 숨을 죽이면서 온전한 제사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드려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담대함이 아니라 늘 두려웠어요. 늘 두려웠어요. 행여라도 온전한 제사가 안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대표로 죽었듯이 우리도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곳으로 그들은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두려운 장소를 담대하게 들어갈 담력을 이제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였으나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멀리 계셨던 그분을 이제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성소를 그렇게 쌓아두고 살아요.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뭐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또 물러서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그때와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성소를 쌓아두고 지성소가 쌓아두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실패와 반복되지 않는 죄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보고 당신에게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힘입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열어진
새로운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그 성소의 휘장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0절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는요, 성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소에 첫 번째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되는 지성소가 또한 있는데, 그 지성소는 더 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실을 밝힙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그래서 지성소가 만인에게 개방됐다라고. 그 사실을 밝혀줘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 놔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그 경계선을 완전히 하늘로부터 예수의 육체로 끊어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새롭다. 이 새롭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최근에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반복되었던 제사제도, 또 제사장제도, 성전의 성막제도 등등, 늘 그런 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긴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 완전하고 완성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과거의 길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두려움의 길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줄 알아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늘 의식하면서 하시는 바처럼 이 강단을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여 저도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는 게 늘 두렵습니다. 마치 이곳이 지성소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혹 죽음의 길로 이끄실까 봐 하는 늘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영적 부담감과 긴장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들과 별 다르지 않은 2계단밖에 올라 있지 않는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강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 순서가 되었든지 사회 순서가 되었든지 찬양 인도가 되었든지 간에 이 강단 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예수의 피로 당신의 육체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이제 3번째로 말씀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흘러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는 늘 반복해야 됐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의 생명을 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그분의 육체로 드리신 완전한 제사는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이, 이 길이 바로 살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나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대사장조차도 두려워 떨어 그 길을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는 그 의미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예수님께서 육체로 열어놓으신 이 길은요, 낡고 오래돼 쓸모없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롭게 잘 다꾸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보장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여겨져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은혜구나. 그냥 의무로 행해졌던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은혜구나, 은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앉을 수 있다는 건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담대함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됩니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20절과 마지막 21절과 22절, 특히 22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허물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참 마음만 있으면 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함께 있는 우리네 모습이지만 그것이 육신의 삶일지언정 우리 신앙의 삶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하게 주의 초대하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도망치지 마라. 하시는 그분의 초대입니다. 여전히 열려있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삶의 방식이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참 마음과 거짓 마음도 있잖아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짓 마음이 아닌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하지 않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분 앞에 사모하는 그분 앞에 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